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제가 집회를 다녀왔는데 집회 주제가 이런 것이었어요. 교회의 3대 사역이 무엇이냐? 교회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 이거죠. 크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가 뭐가 되겠어요? 예배잖아요. 예배. 교회 사역은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특별한 날이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날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평생 가지고 갈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없는 예배, 사람들만 모여서 사사로운 그러한 공동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거죠. 김집사님을 만나고, 박 권사님을 만나고, 하영이를 만나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발람을 보십시오. 발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그 제사가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 방식. 이방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람이 드려왔던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경배한 신은 무엇이냐? 봉헌된 제물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유치한 우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얼마나 유치합니까? 내가 드린 제물, 그 제물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7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바치고 어떤 것을 바친들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제단, 그 예배를 받으시냐 이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발락에게 바알의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안 만나주시고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자신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을 만족해 했으며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착각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헌신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어때요? 아무리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씀을 그가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발람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 유명한 점쟁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잖아요. 발락의 그 요구에 따라서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저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해하신 나라를 어떻게 저주하냐 이거죠. 일개 점쟁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점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그가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다는 거죠. 오늘 같으면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 가운데 보면은 말씀을 손상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가감하는 거예요. 더했다가 덜했다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머리 싸매고 막 들어앉아서 막 이리저리 막 책장을 넘겨가면서 거기에 맞는 대화를 찾고 이런 노력들이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한 그 자체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왜 가공을 하냐 이거 자기 못해. 발락 보세요. 발락 한마디도 놓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죠. 저주하지 말고 네가 저주할 무슨 권세가 있느냐. 네가 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는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락을 위해서는 분명히 저주를 해야 되잖아요.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저주를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축복이 나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점쟁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또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발락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진리를 사색 속에서 찾으라. 곰팡이 핀 책 속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진리를 막 그냥 다른 책에서 얻는다고 그래요. 다른 유명한 교수들 책, 유명한 강사, 그런 곳에 있지 않다는 거죠. 진리는. 사색이 뭡니까? 사색은 생각, 고뇌, 또 사색, 또 성찰, 고민, 명상,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유명한 강사들의 설교 듣고 진리를 찾는다?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또 나는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색이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다윗도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 당하고 수없는 고난이 반복될 때마다 거기에서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눈물, 그냥 슬픔, 모든 것을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고귀한 진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다는 거죠. 그 고난도, 그 사건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예? 왕으로서 이제 기름을 받은 후부터 계속 고난의 시작이잖아요. 예? 수없이 생명의 유혹을 받아가면서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나라를 그렇게 헤매고 다녔어요. 그래서 결국 얻은 것이 뭐냐? 시편 119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한문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사색 속에서 찾으라. 곰팡이 핀 책 속에서 찾으려 하지 말라. 달을 보고 싶거든 연못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페르시아 격언입니다. 페르시아. 오늘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우리는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바다를 보면은 수없이 끝이 없는 그 파도가 반복되잖아요. 파도가 끝이 없어요. 이 파도는 바다에는. 근데 그 파도를 즐기는 스포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서핑이잖아요. 집채만 바다가 다가올 때 그 파도에 따라서 내가 꼭대기도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파도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다는 거죠.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즐기자는 즐겨. 고난을 즐겨보자. 담대하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고 진리인 것입니다. 또
누가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런 만남이 없는 예배가 반복된다는 것은 얼마나 쓸모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복음, 내 안에서 복음화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말하자면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화시켰으면 거기에서 막 동력이 생기잖아요. 그 동력 그냥 내버려둬요?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었으면 힘을 내고 힘이 있으면 뭐예요?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성인병에 걸리잖아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먹었으면, 받아 먹었으면 그것을 내 속에서 소화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 되잖아요. 봉사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참된 예배의 세 가지 예배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는 가슴으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640km나 되는 그 아주 장거리를 그 돈을 따라오잖아요. 따라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바알 제단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제사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저주를 할 수 없도록 하신 하나님. 요셉이 순간에 노예가 되잖아요. 그 노예가 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 어때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이 아이가 거기서부터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찾지 못했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 대신 되었잖아요. 총리. 이런 경우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 친구가 두 아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도 아픔도 있었지만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신학까지 보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에?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그랬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철저히 따라가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발람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발람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기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 이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네요. 내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뭐 정성을 들인다고, 막 충성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이시냐요.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발람이 그렇게 행동해 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발람이 왜 실패하고,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깐에는 아주 그냥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너희 형제 나라가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발락이 엉뚱한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엄청나고 그 수가 어마어마 셀 수가 없는 정도고 순식간에 집어 삼킬 것 같아서 막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그냥 마치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막 머리를 쓰다 망해버렸다는 어리석음이 이와 같습니다. 전형적인 이교도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한낱 멸망당할 악인의 어리석은 고집을 끝까지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고집을 잘 부려. 고집, 불통이. 세속적인 방식. 고집, 불통. 뭔 사건 나오거나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 승인 없이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나의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데 어디 가서 어떤 자문을 받는들 뭔 일이 생겨나겠냐 이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어떤 후손들입니까?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우회해서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발락이 알 수가 있었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막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그 말이야 제가. 그런 교훈이야. 모압 발락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깨닫고 차라리 이스라엘과 화해를 했어야 된다. 이런 교훈입니다. 근데 이런 교훈을 우리는 얼마나 무시해버렸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잖아요. 베드로전서 9장 말씀. 우리를 부르는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너희들은 축복의 사람이란 축복을 빌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지. 그냥 악을 대항하고 막 싸우고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3장 9절처럼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신앙, 우리 성경 안에 그 위대한 영웅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현실, 우리들 세대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발락이 이렇게 저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봤잖아요. 발신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고, 또 거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발락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는 그 지역에서 떠나서 일부만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또 데려가서 제사를 올리면 발람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찮게 보이고 그들에게 이제 저주를 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예언합니까? 두 번째 예언. 그들은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이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건드리면 어때요?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발람이 뭐라 그래요? 나도 내가 의인이 되고 싶다는 거죠.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발락이 화가 또 나는 거예요. 세상에 막 그냥 억만금을 들여서 이렇게 초빙을 했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또 시들로 또 27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세 번씩이나 제물을 바치니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흔들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3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는, 가슴에 새겨 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고난이잖아요. 고난. 서핑을 즐기듯이 고난을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발락과 발람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들도 위대한 신앙의 영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